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23절로 27절까지. 23절로 2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23절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두려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지금 고린도 전서 9장은요 우상 숭배 제물과 계속해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상 숭배 먹어도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결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야 사도 바울 가짜다. 그죠? 사도 바울 가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로서 난 진짜야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변증하느냐?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고 은사가 있다 이렇게 풀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희들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어? 내가 복음을 전했잖아. 내가 예수님 증거했지? 근데 그 예수님 증거하고 너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안에 지금 들어와서 자녀가 됐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을 쳐다보면 너희가 예수 안에 어떻게 있어? 나를 통하여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진짜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이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장 그 앞절 지난절 우리가 뒷부분은 살피지 않았는데 세 가지를 포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난 이 복음을 위해서 세 가지를 포기할 거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음식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제사 우상 숭배에게 했던 그 제물을 먹음을 통하여서 너희들 중에서 복음을 떠나는 자가 있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고기 안 먹을 거야. 그래서 음식을 포기를 해요. 또 한 가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이제 사례비에 대한 것들 목회자들 사례비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사도 바울이 왜 복음 전하는지 알아? 그거는 돈 벌기 위해서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가 복음에서 떠나나간다면 나는 너희들한테 절대로 사례비 받지 않고 생활비 받지 않고 내가 벌어서 일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 1년 6개월 동안 천막을 만드는 일들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학자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미온이라고 생각하세요? 돌싱이라고 생각하세요?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돌싱이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맡고서 뭐 가정이 어떻게 헤어진 건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결혼을 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학자들은 봐요. 그런데 그가 그 복음을 위해서 다시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니까 다른 수많은 자녀 사도들은 뭐 부인도 데리고 다니고 자녀도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서. 근데 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너희들이 싫고 복음에서 떠난다면 나는 내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일을 포기했다. 그러면서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세 가지 먹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보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가족 문제를 다 등한히 하고 오직 무엇만 위해서 나는 복음만 위해서 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면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법으로 그리고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모습으로 또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연약한 사람의 그 모습을 가지고 나는 접근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23절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을 한번 봐보세요. 23절 보시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죠? 한 가지예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너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복 받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아내하고 전도를 나가면 아내는 그 얘기를 참 잘해요. 저는 이렇게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제 아내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거든요.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그 복이 예수 믿으면 그 안에서 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전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때문인데 나도 그 은혜와 복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게 23절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복을 받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느냐?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기를 원하세요? 자, 그럼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24절이에요. 24절에 보시면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말이 좀 그런데 달리기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기 원하시죠?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세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25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복 받고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뭐냐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뭐냐면 모든 일에 절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 또 하나는 내 인생 모든 삶에 절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보이냐면 다시 한번 24절을 봐보세요. 24절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 나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가서 복 안에 들어가서 예수 믿고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경기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뜀박질을 하고 달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성경이 뭐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이 몇 명? 한 명.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내가 그 상에 근접하여 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확률 안에 들어갈 때는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내가 1등이 되어서 그 상을 쟁취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을 한 명밖에 주지 않는다면 나는 일찌감치 그냥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자 하는데 그 중에 한 명 복 받는데, 아니 뭐 전 세계까지 가지 말자고 우리 교회에서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도 주 앞에 상 받기 위해서 다 동참하는데 이 중에 몇 명만? 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한 사람 누가 상 받을 것 같으세요? 아멘.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사람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띠나 마나잖아요. 어차피 못 받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 본문이 되게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바뀌셔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데 이제 요즘 수능 기간이거든요. 수능 기간인데 옆집 권사님의 자녀는 뭐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뭐 하버드대를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 아이는 대학을 떨어졌어.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기쁘세요? 와, 우리 아이 최고야. 야, 해외 하버드에 붙으면 학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엄마 아빠를 위해서 떨어져서 야, 나는 학비도 안 내고 얼마나 행복한 이런 부모님 계세요? 속상하죠. 만약에 어떤 자녀들 둘이 내 아이와 함께 직장에 이렇게 취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남의 집 아이는 승승장구하면서 막 승진을 해요. 그런데 내 아이는 계속해서 그 승진에서 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떠세요? 기분이 되게 속상하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내 자녀는 나와 동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남의 자녀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뭐 우리나라에 최고로 좋다는 뭐 어떤 스카이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나는 중학교도 못 나왔어, 엄마가. 자,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나는 중학교도 못 나왔는데 내 자녀가 서울대를 나와? 야, 나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세계적인 대학 하버드에 갈 거예요. 저놈의 자식을 내가 이겨버려야지. 이러는 부모님 계셔요? 아니죠. 내 자녀가 사업을 해요. 그래서 어떤 승승장구하면서 사회적으로 잘 어떤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엄마 아빠는 치질이 가난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맨날 망하고 힘들었는데 내 자녀는 나보다 더 잘하네? 내가 너 이겨먹을 거야. 나는 초인류 기업을 만들 거야 말 거야. 너를 밟고 일어설 거야.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그럴까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나하고 관계에 있는 자가 승리를 했을 때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졌을 때는 그 승리가 마치 나를 밟고 일어서는 것 같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24절 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이 한 사람이 내 자녀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다 기뻐할 거예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이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진다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왜 어렵느냐면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교하면서 고지론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고지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이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를 갖고 오냐면 그 한 사람, 고지를 점령하는 사람 말고는 다 포기하는 문제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은 그래서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서 승리를 가져오는 사람이 나와 경쟁 상대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가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해드리는 나와 상관 있는 분을 지칭하여 설명하는 거라면 본문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상을 받는 그 한 분이 누구냐? 로마서를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졌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아담은 우리의 조상이니까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우리들에게 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게 왜 그래요? 아담이 후손을 낳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후손이 나오니까 우리는 다 누구?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돼요? 사망이 우리 위에서 군림하여 나를 통제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부분이에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이 누구의 모형이에요? 오실 자.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17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는데 이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믿죠? 자, 그러면 아담이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자, 아담이 죄를 범하였어.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후손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유전적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사람이었다고. 마지막 사람. 자, 근데 마지막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도 광산 김가의 종손이거든요. 제가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족보를 따라 쭉 가는데 제가 저희 형 보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형 보고 그러면 형, 그 불효 막심해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형이 왜 그러냐 그러면 저희 형님이 딸이 둘이거든요. 그래서 형 때 대가 끊겼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다고요. 자,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와요. 쭉 내려와서 예수님이 마지막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 지은 모든 죄악을 가지고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지었던 유전적인 죄가 누구 때 다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죄가 끊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른 이제는 우리 그 족보가 형성되어져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아버지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 믿으시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왔던 것들이 그가 대표성이었는데 그 대표성은 모든 게 끊어지고 예수님으로 다시 시작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상을 받는 사람이 오직 한 사람인데 너희는 서로 경쟁하라. 그래서 상을 받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고지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들끼리 서로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야, 우리 양이명교회에서는 단 한 사람만 상을 받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의도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그 상 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잖아요. 하나님 되시잖아요. 우리의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잘 되는 것을 자녀들이 봤을 때 내가 아버지를 이겨버려야지 이런 자녀 없잖아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봤을 때 아버지가 저놈의 자식 눌러버리 이런 게 없잖아요. 왜? 나와 관계 있는 식구는 그의 잘됨을 보면 축하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아까 24절이 무엇을 하냐면 모든 자들이 왔는데 승리하신 분이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을 보면서 우리도 그분처럼 나도 승리자가 돼야 되겠다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 9장 24절 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한 사람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 그래서 너희도 그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달려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고지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이 승리한 것을 보면서 롤 모델로 그분을 섬기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죠. 믿으세요? 자, 이제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그게 26절이에요. 25절이에요. 자, 25절 봅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래요. 여기서 다툰다는 말은 뭐냐면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기를 왜 몸부림을 치느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는 거. 무엇 때문에 몸부림을 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을 절제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고민하지 아니고 근심 걱정 없이 사명 잘 감당하고 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몸부림을 치셨는지 몰라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봐보세요. 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지나가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통과시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통과시키다는 이 어원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빗나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빗나가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거 십자가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나가기를 원한 그 속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빗나갔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이거 몸부림 속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어떤 절제를 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14세기 때에 그 벨기에에 레이몬드 3세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가 왕으로 있었는데요. 친동생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왕이 되어서 자기는 이제 동생에게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동생이 자기 친형을 죽이는 것이 마음에 꺼림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형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형, 내가 형 죽이지는 않을게. 근데 형이 감옥은 가야 돼. 그런데 내가 형을 감옥에 영원히 가둬둘 수는 없으니까 형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면서 감옥에 특수문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 특수문이 뭐냐면 문을 좀 작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창문처럼. 근데 이 레몬드 3세가요. 먹는 식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형을 감옥에다 놓고 문을 작게 만들고 매일 진수성찬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레몬드 3세가 만약에 의지가 강하고 내가 절제를 잘할 수 있다면 음식을 안 먹고 살이 마르면 그 문을 통과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레몬드 3세는 이 감옥에서 죽고 말았다 그래요. 왜? 그 감옥에서 들어오는 진수성찬을 마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제할 수가 없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실지 몰라요.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서울올림픽이 열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9월 27일 날 세계에서 가장 빠르라고 했던 그 벤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m 달리기. 근데 이 벤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날 선수로서 이제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이제 선수 자격을 박탈을 당했던 일이 있는데 캐나다의 아나운서가 묻는 거예요. 벤 존슨한테. 왜 네가 약물을 복용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훈련을 게을리했어요. 그런데 챔피언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라고 하는 이 챔피언이라고 하는 그 명예는 결코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약물 복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제라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절제라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절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한다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을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지금 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제패를 하면서 알렉산더가 퍼뜨렸던 것이 스포츠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2년마다 열리는 스포츠예요.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게 되어지는 기원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스포츠를 할 때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얘기 있죠. 이게 여기서 유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타디움의 길이가 198m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198m를 달려가는 건데 이 달리기 싸움, 그다음에 복싱, 그리고 전차 싸움 이렇게 해서 5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가장 유명했던 달리기와 복싱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여기 지금 경기에 참여하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래요. 이 당시에는 승리를 했다 그래서 돈을 주는 게 아니었다 그래요. 그럼 뭘 주냐면 면류관을 주는데 여러분들 화관이라고 하는 거 있죠. 꽃으로 만든 관, 머리에 월계수 그거 주는 거. 그거 하나 받으려고. 그런데 이 달리기에서 우승을 하려면 보통 얼마 정도 연습을 해야 되냐면 18개월에서 10개월 정도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8개월, 10개월 그거 우승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화관 하나 받기 위해서. 그럼 화관은 꽃꽂이잖아요. 그 화관 받으면 오래 가면 며칠 갈까요? 한 2주? 2주 가는 그것들 때문에 8개월, 10개월을 자기 자신을 들여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 정찬성인가요? 그분 그 격투기 UFC 그분이 그 UFC에 나가기 위해서 이 체중 조절하는 것을 한번 그 텔레비에서 잠깐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정상적인 남자를 그 호일로 징징 감더라고요. 호일로 감고 그 욕조 있죠. 욕조에 뜨거운 물을 놓고 그 욕조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일로 감고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니까 완전 사우나가 되니까 살이 쫙쫙 빠지는데 20kg가 빠져요. 8시간 만에. 그리고 침이 나오면 침을 삼키는 게 아니라 침을 다 바깥으로 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완전 극기예요. 막 온몸에서 물이라는 물은 쪽쪽 다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체중을 딱 다니까 이제 원하는 체중이 된 거예요. 그러고서 먹기 시작하는데 정말 무섭게 먹더라고요. 그런데 먹는데 그 음식이 몸에서 스펀지가 물을 쫙쫙 빠르니까 다시 20kg 갔죠. 혹시 다이어트 원하시는 분은?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자막을 봤어요.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죽습니다. 일본인. 그 사람들은 이것을 직업으로 하기 때문에 요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침 하나도 다 뱉어내는 거. 무엇 때문에?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썩을 그 화관을 위해서도 절제를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 가치 없는 것을 향해서도 그렇게 한다면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우리들은 더 많은 절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승리를 위한 절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2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기서 향방이라고 하니까 방향, 달리기를 하는데 방향성이 없는 것처럼 뛰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번역이 잘못되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원문은 향방이라는 단어보다는 불확실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달리기 선수예요. 지금 달리기예요. 이번 시간에. 자, 달리기 하려면 앞에 나와서 줄을 딱 서야 되잖아요. 여기 땅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심판이 보니까 이건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니야.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니고 그 표현이 지금 향방 없다는 얘기야. 또 한 가지를 얘기해요. 권투 선수 얘기를 하잖아요. 그 권투 선수인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를 하는데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니고 권투를 하는데 허공을 치고 있어. 그럼 왜 그럴까요? 목표가 없는 거죠. 내가 왜 뛰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왜 지금 권투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달리기를 하는데 왜 뛰어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서 못 뛰는 것처럼 권투를 하는데 누구와 싸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허공을 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문제. 지금 제 아이가 이제 군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뭐 군인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신경을 써서 그 단어들이 많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 군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보이스카웃 캠핑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군대인지 보이스카웃인지. 제 아내하고 이렇게 하다가 요즘 어떻게 지내? 전화해봐. 군대인데? 받을게요. 전화하면 진짜 받아요, 여러분. 정말 받아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뭐 하고 있었니? 게임하고 있었대요. 밥은 잘 먹니? 입맛이 없어. 그럼 아빠가 뭐 좀 보내줘요. 택배로 쿠팡에 가요, 군부대로. 이건 군대가 아니에요. 보이스카웃 캠핑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군대가 왜 이렇게,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왜 이렇게 당나라처럼 변했죠? 군대가 군대가 아니고 왜 군대가 당나라처럼 변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들 엉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왜 엉망일죠? 한 가지예요. 군대가 당나라가 되어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망가졌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신앙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질게요. 기독교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까? 교양입니까? 정말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세요? 달리기를 하는데 달려야 할지 걸어야 할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 권투를 하는데 허공을 향해서 주먹질을 한다는 거, 달리는데 달리는 이유를 몰라요. 주먹을 쥐고 때려야 되는데 주먹으로 누구를 쳐야 되는지를 몰라요. 세상에 이런 경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부여잡으면 생명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죽음이에요. 이거 믿으세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서 그분을 붙들고 있으면 생명을 얻지만 내가 하나님을 놓치면 죽는다고 정말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내가 그분을 부여잡으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그분을 부여잡기 위해서 하루를 봤을 때 얼마나 부여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냐면 한 가지예요.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교양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평안을 갖고 없고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걸 통해서 내 몸이 낫고 내 몸이 뭐 좋아 이런 게 개념 아니죠. 여러분들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은 목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쟁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도 전쟁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전쟁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전쟁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요? 근데 우리는 전쟁에 이겨야 된다는 생각보다도 내가 건강해야 된다. 내가 물질을 소유해야 된다. 내가 잘 된다라고. 전쟁 속에서 잘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27절에 한번 봐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 몸을 쳐서라고, 이 쳐서라는 말이 뭐냐면 이 눈 아래 여기를 쳐서 이렇게 우리 눈탱이가 밤탱이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표현. 이거거든요. 내가 자학을 하는 거예요. 막 때려가지고. 그럼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이렇게 자학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내가 왜 사도가 됐는지 알아? 나는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안에 있는 예수의 복,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 복을 나눠주길 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자학을 하냐면 그렇게 너희들에게 복 받으라고 내가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나는 그 복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진짜 못된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의 신앙이 우리와 비교됐을 때 어떤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하며 바치는 사도 바울이 내가 전했던 하나님의 복 안에 혹시 내가 머물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나를 자학하면서 나를 절제하면서 나를 치면서 주님 앞에 복종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도리어 당함을 두려워함이다. 만에 하나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만에 하나도 내가 그 복음에서 탈락된다면 라고 하는 말이 이 두려움이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다 구원 받았어요. 이거 믿으시죠? 사도 바울도 이거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내가 이탈되어질까 봐 나는 날마다 내 자선을 주목으로, 그래서 눈탱이가 밤탱이 되듯이 나를 자학하면서 깨어서 근신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긴장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어제 사고 소식 들으셨죠? 제가 아까 뉴스 설교 일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뭐 146명인가 젊은이들이 이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되게 가슴 아픈 거예요. 세상을 떠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슨 얘기를 어떤 말로 위로를 하겠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카톨릭이나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렇게 성자로 지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 성인으로 이렇게 높여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인으로 칭송받는 사람 말고 일반 사람들은 성인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 영혼들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돈다고 생각해요.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와서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해코지를 할 때 남의 집에 와가지고 야, 밥 줘. 그런데 밥을 안 줘. 그러면 그 귀신이 그 집에 가서 해코지를 하니까 우리 모두가 같이 귀신처럼 분장을 해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죽은 영혼들을 달래는, 어찌 보면 우리 뭐 진혼곡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그 죽은 사람들 달래는 굿, 한국에도 있잖아요. 이런 행사거든요. 근데 이게 영국의 그 아이슬란드 쪽에 그쪽에서 퀼트족에서 유래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있다가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이것이 문화처럼 펴지게 되어졌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화처럼 퍼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이제 할로윈 축제, 그래서 어제 친구들이 많이 막 분장하고 뭐 나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우리 범근이를 향해서 축복했던 게 뭐냐면 어제 할로윈 축제에 참석했던 것 같아요. 저 어제 그러니까 할로윈 축제 거기를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근데 저는 할로윈인지 몰랐어요. 어제 새벽에 설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서 어제가 할로윈이었구나. 오늘 우리 10대 친구들이 5명인가 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1명 나타난 거예요.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연락이 안 되잖아요. 왜?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요. 그렇다고 그 집에다가 전해가지고 어제 무슨 사고 없었어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지금. 근데 제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문화라고 허락한 것들이 우리 부모님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거 허락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 안 했잖아요. 아침에 그 소식을 보면서 새벽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내가 조금 더 강하게 메시지를 전했어야 되는데라고. 이 땅은요, 여러분, 영적 전투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여기 앉아서 교양으로 듣고 마음이 평안해졌다가 아닌 거 믿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들은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님을 놓쳐버릴까 봐, 그 생명 되신 그분을 놓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나시우스는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순교를 당하면서 마지막으로 던졌던 말이 있어요.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미랄이 되기 원합니다. 짐승의 이에 뼈가 가루가 되고 굶주린 사자의 배가 내 무덤이 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만 있다면 나는 사자의 이에 몸이 찢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순교를 당했거든요. 우리들도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처럼 그 마지막 영광을 기대하면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가해요. 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가야 될 것이 있고 안 가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또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긴장하면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말 세상 봐보세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복음 앞에, 주님의 그 상급 앞에 한 명도 낙오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상급 앞에 서서 그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